물가의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행위 이전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점수폰 같은 걸 들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 점수판이요?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새벽기도 3번 나갔고 헌금도 했고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든 제 행위로 제 가치를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짐이 돼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뭐랄까 보이지 않는 율법 조항들에 억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이 내 노력과 행위가 은혜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무게를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제가 쌓아올린 탑 위에 서 있으려니까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 위태로운 탑에서 내려오라고 훨씬 더 안전하고 넓은 반석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이 사실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1절에서 3절의 내용, 즉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던 셈입니다. 네.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진단하죠. 죽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 병이 깊거나 의지가 약한 정도가 아니라요. 영적으로는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아, 정말 무력한 상태군요. 그렇죠. 마치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과 같아요. 그 사람에게 정신 차려, 팔을 저어봐 라고 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암담하고 완전한 절망의 진단 바로 뒤에 오늘 본문 4절이 등장합니다. 이건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캄캄한 영화 장면에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탁 켜지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원문에서는 딱 2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네. 이 2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주어를 그냥 바꿔버리는 엄청난 전환이죠. 이 전환의 시작점이 내가 정신을 차려서나 내가 눈물로 회개해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 인간 쪽에서는 어떤 변화의 조짐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야기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절망적인 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나의 상태나 자격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긍휼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한 큰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신앙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놀라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 그 핵심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4절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요. 네. 세상의 모든 관계나 종교는 조건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그렇죠. give and take. 네가 이만큼의 정성을 보이면 신도 감동할 거야. 전부 나의 행위가 사랑이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 기도 들어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정말 찔리는 이야기네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죠. 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바로 그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우리가 뭔가 나아져서
혹은 가능성이 보여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네. 가장 엉망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행위 이전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 아, 이 순서가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은혜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부활이다. 이 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냥 일으켜주셨다거나 도와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살리셨다는 표현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수영 강습이나 힘내라는 응원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물 밖으로 건져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더 좋은 사람이 됩시다라는 윤리 강령이나 도덕적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문제에 있습니다. 아,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보니 5절 중간에 괄호가 쳐져 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이 불쑥 끼어들어와 있어요. 문맥상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마치 바울 사도가 너무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왜 이 말을 여기서 굳이 한 번 더 강조했을까요? 정말 좋은 관찰입니다. 학자들도 이 부분을 바울의 감정이 폭파해서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감격의 외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이 한 문장이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랑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믿기로 결단했잖아. 혹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쐐기를 박는 겁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나 회개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반응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반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0.01%도 없다는 것,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빈틈이 없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놓는다. 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추상적이고 좀 어렵게 느껴져요. 하늘에 앉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 제 방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앉았다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것은 법적이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해보죠. 네. 그가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평범한 시민의 집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의 신분은 이미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의 현재 거주지가 그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아, 신분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분이 좋고 거룩하게 느껴지든 아니면 또 죄를 짓고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공식적인 신분증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라고 도장이 찍혀 있다는 말이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감정이나 행위에 따라 널뛰기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끊임없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확정해 주신 이 놀라운 신분에 나를 붙들어 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행위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새로운 자리에 근거하는 겁니다. 와. 이 사실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과 정죄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제는 아예 하늘 보좌에까지 앉히셨다니요. 듣고 보니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나고 과분하기까지 한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7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7절은 이 모든 구원의 목적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시품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전시품이요? 그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박물관에 진열된 어떤 물건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조금 비인격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시품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본다고 상상해 보죠. 네. 우리는 그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에도 감탄하지만 결국 그 작품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예술가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은 말이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작가의 천재성을 증언하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이라는 작품으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향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보아라, 이것이 나의 자비이고 이것이 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소망 없던 죄인이 나의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요. 와.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과 천국행 티켓 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 셈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 정말 모든 게 달라지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더 이상 수치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치 어두운 밤하늘이 있어야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자료가 아니라 은혜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역설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오늘 행위 이전에 은혜가 있었다는 주제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 위해 몇 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옷 대신 내 행위라는 누더기 옷을 먼저 내밀고 있지는 않은가. 네. 무의식적으로 나의 기도 시간, 봉사, 헌금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이 놀라운 반전의 말씀, 이게 오늘 내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지금 제 인생의 어떤 영역은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이 반전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야 하는가? 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깊은 죄책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의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시품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은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가? 네. 제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통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의 변화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다고 느낄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종 이전에 그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개 이전에 그분의 긍휼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